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한 가지의 비유를 더 만나게 되죠.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겨자씨보다 난초씨가 더 작은 씨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씨가 가장 작은 씨앗인가 하는 식물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겨자씨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작은 씨앗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소재를 통해서 이 겨자씨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감추기 위한 것에 주된 방점이 있지 않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34절을 보시면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영적인 교훈은 가장 좋은 때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이 없는 씨앗이 시간이 흐르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무성하고 큰 가지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땅에 심겨진 겨자씨는 무려 높게는 4m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씨앗일 때는 참으로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 미약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무성하고 큰 가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어 무성하고 큰 가지를 냅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미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에게 제공하는 무성하고 큰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죽음처럼 아주 미약하고 누군가에게는 허망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신 그 일이 인류를 위한 어떠한 대의를 이루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일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의 그늘을 제공한 사건이 되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미약한 일처럼 보이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러나 작은 씨앗에 불과했던 복음은 한 영혼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큰 나무로 자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로남의 교우 여러분, 혹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을 혹시 뿌리셨습니까? 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누군가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어 괴로운 밤을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청년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을 가고 있음에 가슴 저며오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자포자기 상태로 더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보다 오래 삽니다. 기도가 가는 만큼 인생이 갑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더 오래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보다 오래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나 저 멀리 타 지역살이를 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린 기도의 응답의 복으로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때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 기다리는 것이 참 막연할 때가 있죠. 게다가 삶의 문제와 장벽이 찾아오면 과연 그날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의심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와 장벽을 돌파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함께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두운 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다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날마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어쩌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많은 풍랑과 파도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1200m 아래에 있는 갈릴리 바다의 더운 공기와 만나서 2m 이상의 높은 파도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만난 이 광풍은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고 두렵게 만드는 광풍이었다고 합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죠. 광풍은 배를 휘감았고 배는 삽시간에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배의 후미에 편안하게, 어쩌면 너무나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라 보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주 깊게 잠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허둥지둥댔지만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왜냐하면 이들의 두려움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거나 힘겨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오해관계로 인해서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의 문제의 상황 속에 문제에 함몰되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타신 배는 어떻게 안 됩니까? 좌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노정에는 평지만 있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환경적인 풍랑을 만납니다. 태산같이 높은 산을 만나고요. 치열한 인생의 계곡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하는 형실의 광풍에 쓰러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버텨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법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삶을 견뎌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바로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했죠. 그가 누구이기에. 41절입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96장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담긴 찬송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바른 진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분명한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암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린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도 브레이크 뚜루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결단코 좌초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음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록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뿌려진 복음의 작은 씨앗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는 신앙의 노정 속에서도 돌파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뿌려진 복음의 작은 씨앗이 반드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가장 좋은 때를 주심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 신앙의 노정 속에서도 돌파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